우리는 출애굽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아브라함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어떻게 한 무리가 되고 한 민족이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또 그 민족이 당하는 그 안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우리가 배우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것이 그냥 단순한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과정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스스로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그들에게 그들의 목표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스스로를 알게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알게 하시는 과정이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말씀은 출애굽에 내렸던, 애굽에 내렸던 이 10번째 재앙 중 마지막 재앙,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이 장자들의 죽음, 또 이것을 피해가는 하나님이 주신 유월절이라는 이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씻는 대속적 죽음이다 라는 이 입장에서 이 유월절을 바라보는 시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살린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오는, 말 그대로 출애굽을 하게 되는 이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은요, 출애굽을 하자마자 닥치는 첫 번째 장애물이자 애굽 생활의 죄송합니다. 마지막 피날레를 어떻게 마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킨 후에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빌리고 바로의 허락하에 드디어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들이 가는 길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받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 앞에 앞서 행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애굽을 떠난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 장소가 오늘 본문 2절에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출애굽기 14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기에다가 너희들의 장막을 치라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이 장소 뒤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길입니다. 물론 꼭 그리로 가지 않아도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2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곳에 장막을 치라 명령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에 장막을 치면 애굽 사람들이 너희들 더 이상 갈 곳이 없구나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혔다는 사실을 알고 애굽 백성들이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온다는 사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이용하신 거죠. 심지어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애굽 백성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와 바로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십니까? 마지막에 보면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애굽을 떠나서 이스라엘의 그 뒤를 따라온 애굽 군대가 우리가 알다시피 홍해에서 수장당합니다. 몰살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이것을 행하셨습니다.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편에서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온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켜서라도 알게 해야 할 만큼 큰 의미를 가진 행동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14장 4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누가요? 애굽 사람들이. 여긴 지금 누가 아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가 이 바다에 수장되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누가 알게 되는 겁니까? 애굽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대상이 바로 나 이스라엘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의 군대를 수장시키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애굽 군대는 애굽 사람들의 창입니다. 자신들의 무기예요. 군대를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분히 추적하여서 그들을 다시 한번 빼앗아 올 수 있는, 되찾아올 수 있는 이집트의 무기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굳건한 창이 여호와 앞에서 부러지는 거죠. 생각지도 못한 이 여호와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된 그 순간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들었다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축복이었지만 여호와를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게 된 애굽 사람들에게도 복입니다. 물론 이것이 굉장히 극단적인 조치예요. 그러나 이로써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여호와 앞에 서서 그 여호와의 천사들을 보고 하나님을 마주하는 순간 고백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능력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만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결같은 고백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애굽은 자신의 자랑이었던 군대, 그 애굽의 창이 부러지면서 그들은 여호와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경외함과 그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더 이상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큰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사람이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큰 바다와 견줄 만큼 큰 강입니다. 그래서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을의 광야에서 하던 것처럼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이들에게는 이제 첫 불평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두 가지의 반응이 이제 등장합니다. 큰 그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면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행동입니다. 이 행동은 믿음의 반응이라고 볼 수 없어요. 마치 요나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떠날 때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신을 막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말 뭔 살아있는 신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를 살려달라고 이게 구조 요청하는 거예요. 누구나 들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요나에게도 말합니다. 너도 네 신에게 기도해라. 우리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어서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군대의 그 위협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장막을 치라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인 거죠. 정확히 이 장소에 하나님이 장막을 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심지어는 그들 앞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하는 상징들이 눈앞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불신앙의 형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로 모세에게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내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심지어 저는 이게 참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가 싶은데 이렇게도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분명히 말하지 않았냐? 우리는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얼마나 악한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는 고백인데 아직은 십계명을 주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고백인 거예요. 이것보다 더한 불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모세가 이들에게 이 여호와의 명령을 대하는 태도를 제시합니다. 14장 13절 같이 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세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두 번째로는 가만히 서서, 세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어떻게 해요? 보라. 이 명령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영역, 지식, 정의, 감정, 의지, 이 세 가지를 띠요. 지정, 의를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감정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감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가만히 서서, 이것은 너의 의지의 영역이에요. 의연하게 대처하라. 우왕좌왕하지 마라. 내 스스로를 다스려라. 마지막으로는요, 지식의 영역이에요. 네 눈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제 너희 앞에서 무엇을 행할 것인지를 보고 깨달으라 이거죠. 지식적으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앞에 지금 어떤 두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보십시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아멘. 누가 싸우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대적할 수도 없는 애굽의 창, 애굽의 군대와 여호와께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옮겨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기다리지 못해요. 저를 돌아봐도 그래요. 기도해놓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채근하는 일이 많이 벌어져요. 저 스스로를 보니까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셨고 기도할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기도하고 일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람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일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신비하심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저만 봐도 그 답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조바심 내고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보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십니다. 오늘 본문 1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제가 읽겠습니다.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이스라엘 진영 맨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여 나가시는 거예요. 길을 만드시는 거죠. 근데 애굽 사람들 군대가 쫓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진영 사이로 옮기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옮기실 때 이 어떤 이 장관을 우리가 상상해 봤을 때 이거는 감히 우리가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장관이지 않을까 좀 생각해 봐요. 이 장정만 60만 명인데 그 무리가 얼마나 큰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이 숫자가 정말로 머릿수를 세알해서 60만 명이 된다고 했을 때는 장정만 60만 명이면 거의 200만 명이 넘어가는 인구입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된다는 학자들이 많아요. 너무 말이 안 될 만큼 숫자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큰 숫자를 그냥 헤아려 봤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려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던 하나님이 뒤로 오시는 거예요. 이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이걸 만약에 드라마로 만든다면 그 어떤 SF 드라마보다 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멋진 광경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어떤 신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지키시려고 직접 이렇게 운행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드라마틱한 장면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모세가 지팡이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밉니다. 밤새 큰 동풍이 불어서 바닷물을 밀어내고 땅을 말립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그 땅이 결코 뻘이 되어서 질척질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밤새도록 바람이 분다 해도 한 번도 열려본 적 없는 그 땅이 열렸어요. 그러면 어떤 선풍기를 갖다 튼들 그 땅이 마르겠습니까? 이건 바닷가에 사신 분들은 상식적인 거예요. 뻘에 사신 분들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뻘에 물이 빠진다 그래서 그 뻘이 바다가 그 딱딱한 땅이 되지 않아요. 예,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22절에 보면요, 그들이 바다 가운데로 정확하게 육지를 걸어갔다 표현하고 있어요. 바다 가운데로 육지를 걸어갔다. 이건요, 피아노로 기타를 쳤다는 말이에요. 제가 지금 앉아서 피아노로 기타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비웃으시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지금 그런 표현인 거예요. 바다로 육지를 걸어갔다. 이해가 되십니까? 원래는 축축하고 눅눅하지만 그들의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을 젖지 않게 하셨다. 이 정도만 돼도 기적이죠. 근데 마른 땅을 걸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고 평안함 가운데서 그 땅을 걷게 하셨습니다. 저는 출애굽기에서 장엄한 어떤 광경을 뽑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는 장면이고, 두 번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다를 건너가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경험은
더할 나위 없는 축복입니다. 근데 반대로요, 동시에 애굽 군대에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만한 기가 막힌 기회예요. 왜냐하면 애굽 군대의 가장 주력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병거예요. 병거. 병거는 축축하고 눅눅한 땅을 지나갈 수 없습니다. 마르지 않으면 병거를 끌고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가지 않아요. 상식이죠.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눈앞에, 애굽 군대의 눈앞에 바다가 갈라졌는데 그 땅이 마른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건너가는 걸 애굽 군대가 봤습니다. 원래는 포기했을 건데 가고 보니까 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마른 땅의 기적을 통해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애굽은 그 마음이 완악하여서 이 마른 땅이 자기들의 무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땅에 들어갑니다. 결국 그 땅은 그들의 심판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은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과의 오래된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출애굽의 피날레입니다. 동시에 광야 생활의 시작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출애굽 피날레를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면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인간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한 절 더 볼 건데요. 출애굽기 14장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기 우리가 읽은 14장 31절에 등장하는 이 경외하다라는 말은요, 두 번째로 읽은 14장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한 것과 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외하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과 같이 쓰입니다. 10절에서 애굽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애굽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애굽 군대를 멸망시키는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참으로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할 하나님인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5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이것이 구약 성경이 계속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경외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이 출애굽 피날레에서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신 여호와는 영화로우신 주이십니다. 높으신 분입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노래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목소리 높여서 찬양해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모두 마치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 우리가 주의 얼굴을 뵙는 그날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 앞에서 찬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색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십니다. 내가 쓴 이 면류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경험, 영광된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홍해를 건너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요, 마른 땅을 보고 기뻐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반대로 눈치 빠른 사람은 벌써 걱정했을 거예요. 야, 쟤들도 말 타고 여기 쫓아오면 어떡하냐? 이거 우리 앞으로 가다가 쟤네가 우리보다 더 빨리 쫓아와서 우리 다 죽는 거 아니냐? 이 땅의 문제들이요, 우리를 집어삼킬 것처럼 위협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 상황에서 걱정하고 고민한들, 우리가 앞만 보고 이 마른 땅을 빨리 걸어가는 것보다 더 도움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마른 땅은 원래 없던 길이에요. 바다의 길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그 마른 땅을 따라가서 열심히 걸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뒤에서 병거가 쫓아올 것을 두려워하는 그 미련함은 우리가 이 시간 버리자는 겁니다. 왜요? 양옆에 세워둔 이 바닷물로 만든 벽이요, 그 병거를 휩쓸어 버릴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최근에 경제가 막 요동치는 것을 느낍니다. 몇 년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막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주식 열풍이 불어서요, 아마 직장 내에서도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들이 이미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고, 얼마 전에는 이 국가토지관리기관에서 부정매매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요, 뭐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점점 도태되는 것 같고 점점 살기도 어려워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게 요즘입니다. 아마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체감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무엇을 쫓으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것, 우리의 눈에 두려워 보이는 것들, 우리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것들,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의 지식을 단절시키는 세상을 보고 두려워서 흔들리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미 이기었노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라. 신앙생활을 하기로 마음 먹은 이후부터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영향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아멘. 그렇다면은 우리는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홍해가 앞을 막아서 더 이상 갈 길이 없는 것 같다 그 보이는 때에도, 또 두려운 존재가 우리 뒤를 쫓아와서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은 그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앞서 행하시며 없는 길도 만드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심지어 그 길은 마른 땅이며 원수는 절대 건널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신뢰하며 오늘 이 밤에 주님께 간절히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